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7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예, 그리스도의 이제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말이죠. 비하라는 말이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원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라, 낮아지심이라 그러면은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정도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아진 단계는 엄밀히 말하면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4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성육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 고난의 생애를 살아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비하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가 죽임 당하고 장사 지내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지만은요, 원래 초창기 2세기 3세기에 만들어졌던 사도신경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 올리셨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쭉 흘러오면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빠지고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모양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럼 그렇다면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 성육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내가 저걸 못 고치고 나왔네. 사람의 몸을 입으신다는 표현은 제가 상당히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가 잘 쓰지 않는데, 찬송가에 그게 우리가 성탄절 찬송 어제 부를 때에도 여러분 생각 없이 막 불렀죠. 입으셨다는, 육신을 입어 참 날 구원한 사람이 되셨도다. 그거 할 때 육신을 입어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2세기에 있었던 이단의 사상이었어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여기다 육신 껍데기를 집어 썼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육신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된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빼려고 찬송가나 이 성경을 개정할 때도 빼려고 했는데, 워낙 이 교파가 많아가지고 이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지금 쓰고 있는 거 왜 그걸 바꾸냐 그래갖고 이게 다 이권들이 걸려 있어서 그걸 못 바꿨는데,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 안 되면 우리 교단만이라도 이 고신, 합신, 우리 총신, 이 개혁주의 교단들만이라도 그냥 성경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 진짜 원어에서 제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무튼 내가 저거를 사람의 몸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건 전 아무튼 인정은 안 합니다. 어쨌든 자, 삼일체 중 제2위격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 자, 그럼 사람의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이 성육신의 목적은 바로 율법 아래 놓여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구원해야지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네. 저게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비하의 두 번째 단계 고난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생하시기 전에, 여기서도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 제가 작년 성탄절에 얘기한 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는 잘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탄생이라는 말은 사람이 태어난 걸 높여드리기 위해서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신이 인간이 되신 걸 쓰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거, 그건 강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강생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탄생이 나오고 그래요, 찬송가가. 그래서 그것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취해서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자, 그리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많은 예언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사야 53장 3절 읽어봅시다. 아멘.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셨을 때 어제 설교에서도 했죠. 왕궁에서 왕 대접 받으며 사신 게 아니죠. 처절한 가난 속에 사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가난하게 사세요. 그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비참함과 고통을 겪으며 사셔야 했던 거냐? 왜 그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할 고난의 짐을,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다. 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네. 예수님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대신에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영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그렇게 약속을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 못 지키면 저주를 받죠.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라도 어떻게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그럼 축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저주를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세요. 다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십자가의 고난을 볼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네, 아멘.
아울러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배신을 맛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시고요. 많은 조롱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그리고 저런 조롱을 다 당하시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하의 단계이신 죽음에 이르시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번역이 예전 번역이 좀 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기억나십니까? 운명하시다. 운명하시다. 현재형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항상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현재형을 써서 했는데 저거는 이제 과거형으로. 자,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원인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죽으셔야만 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상대방 앞에서 낮추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나를 좀 이렇게 은근히 그래요. 어떤 분들 명함 받아보면요, 명함에 별 시덥지 않은 것까지 다 있어요.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좀 이런 걸 왜 썼을까 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한 거, 줄반장한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왜 씁니까 명함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내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걸 좋아하죠. 정당화하죠. 왜?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높아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주님이 스스로 낮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에게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낮아지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의 네 단계를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하,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 나를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셔서 장사 지내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이 고난과 모진 모욕을 당하셔야만 됐을까, 그걸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읽어봅시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두 번째 읽은 건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우리랑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겸손한 마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럼 오늘 한국 교회가 숱한 문제들로 시끄럽게 얼룩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정작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빌립보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매사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스스로 열등해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요 스스로 열등하다 생각하는 거 아니고 자신을 과소평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면의 뜻은 대략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성도의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도 비로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때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겸손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의 허물과 죄보다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자기보다 남을 진정으로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한국 교회가 그렇다면 더 함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마음이 이리저리 찢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힘써 전진해 나가는 2026년을 만들어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집니다. 시작. 아멘. 지킵시다. 우리가 뭐 지킨다고 해서 뭐 지켜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지금 막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나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가정의 미래도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비하의 마음을 우리의 비하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여 부르짖기도 합시다.